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휴가 잘 갔다 오셨어요? 휴가 가니까 휴가 가는 장소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근데 즐거움은 있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갔는데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오늘 예배 잘 드리는 자,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능력으로 받는 자, 영혼의 때에 최고의 부유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근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들을 여러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물의 영장, 할렐루야, 만물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만물을 지배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은 결코 만물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물보다 못한 존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도 보면 사람이 뭘 만들어요? 돌덩어리를 만들어요. 거기 그래서 그걸 석가락으로 해놔 부처라고 만드냐요. 사람이 그걸 만들고, 여기도 우리도 보면 시간을 맞춰서 거기 올라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거기에 절을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어리석어요. 만물은 생명이 우리가 끝날 때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말아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는 우리가 여러분 짧게 살아도 영혼의 때가 있어요. 영원히 우리가 사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짧은 육체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알뜰하게 값지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도 귀하고 위대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분 사역에 우리가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에, 비록 육체는 우리가 짧게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산 날이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하나님이 주시는 세월을 우리가 방탕 속에서 낭비하여 심판을 여러분이 묻어두었다면, 아니면 세월을 아껴 복의 날로, 행복의 날로 여러분이 묻어두었다면, 이제 남은 모든 날을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러분 최상의 삶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월 속에 육신이 있는 동안 절대로 우리가 죄 아래서 이를 우리가 가는 저주를 여러분 묻어두지 말고, 육신이 있는 동안에 성령 아래서 죽도록 충성하며 칭찬과 면류관과 위대한 영광의 날을 시험 없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만 있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이 지성소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 최고의 값진 여러분이 이 시간들로 알뜰하게 값지게 예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육체의 날을 예수와 같은 날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으로 자기 인생을 채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날들로 여러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기 동족에게 죽음의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어디로 데려간 줄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요. 바울이 이 땅에 남겨진 것은, 있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보내는 그 사명 때문에 바울이 내가 이 땅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과 요구대로 하나님의 떠난 하나님 밖에서 산 것, 여러분 산 세월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헛된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살았던 시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때에 최고의 값진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영혼의 때에 최고를 부유하기 위해서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알뜰하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육체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와 우리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육신을 우리가 값지게 사용해서 영혼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전번 시간에, 지나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는 누가 주시는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라고 그러고 사단이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불안함을 주는 것은 이 어둠의 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비들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고비들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찍질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만세전에 지명했는데 혹시라도 천국에 오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에 우리가 여러분 이 성령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모압과 암몬, 이 마음이라는 세 나라가 연합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아사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간격을 다 보고 자랐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키고 우상을 철저하게 불태우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왕위가 20년간 태평하게 만들어요. 전쟁도 없게 만들어요. 그런 아버지가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마지막에 버려요. 병이 들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처참하게 죽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여호사밧 왕이 되지요. 왕위에 올라요. 왕위에 올라서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무너졌던 성벽들을 재건하고 군사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군사가 얼마라고요? 엄청난 군사를 거느려요. 우리도 인생을 여러분 살면서 오만한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을 때가 많아요. 북이스라엘과 사돈을 맺어요. 이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누구예요? 가장 악한 왕과 왕비라고 그래요. 이세벨과 왕이라고 그래요. 같이 사돈네 집에 가게 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돈네 집에 가게 돼요. 왕이 전쟁을 할 것을 청하게 되죠. 전쟁을 해요. 거기에는 참 선지자보다도 거짓 선지자가 많아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해요. 거기서 여호사밧 왕은 죽을 고비를 넘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겨우 살아남아요. 여호사밧 왕이 의지할 것은 자기 백성들, 자기 많은 군인들도 아니고 자기 사돈도 아니고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세 나라가 연합해서 다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스에게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시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그 말씀이 오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20장 15절에 같이 볼래요? 시작. 야시아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단가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느니라. 누가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도 아니에요. 평신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평신도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샤르에게 성령의 말씀하시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길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살아봤죠. 저도 제 인생을 그렇게 살아봤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오후에는 바쁘면 현장도 쫓아가요. 하나님의 패에 91년도에 맞았어요. 제가 부도낸 게 아니고 사장이 부도내고 내가 부도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거의 13년에서 15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깨달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야샤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저 인생도 그래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놀라지 않아요. 전적으로 무슨 일이 닥치면 무릎으로 승부해요. 무릎 꿇어요.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었을 때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본문 18절,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회중 가운데 서서 기도하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기 여러분 시작합니다. 왕이 엎드려 경배하니 백성들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지도자의 모습이 참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엎드려 경배하면 백성들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엎드려 기도하면 자식도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보좌 앞에서 기도하면 자식도 그렇게 여러분 경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한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시내산에서 안개가 자욱하고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메아리쳐 들려온다면 전부 다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런 메아리가 친다면은 예수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뭐 쇠아령 뭐 웅장한 소리가 여러분 너들 예수 믿어라 하늘에서 울려줘 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소리 한번 들려봐요. 예수 안 믿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남유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레위 사람 야샬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과 여러분 지위를 다 내려놓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아무나 여러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종들이 자신의 주인에게 여러분 무조건적인 복종과 경애와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는 여러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우리가 복종의 표시로 이렇게 자신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댄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여러분 복종의 여러분 표현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계획,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여러분 10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오늘 필요해요. 너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바깥이 아니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기 자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우리가 관점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들은 롯의 사위처럼 롯이 그래요. 사위들아, 이 땅이 죄악으로 난무하기 때문에 불로 심판한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 여기서 나가야 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롯이 사위들에게 말씀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종과 겸손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야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번에는 레위인 우리가 성전 찬양대가 일어나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역대하 오늘 19절이죠. 20장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찬송하느니라. 레위인 찬양대는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 전체가 떠나갈 듯 큰 목소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배에 찬송 부를 때 어떻게 찬송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찬송하나요? 아니면 뜨겁게 찬송하나요? 이 찬송이 누가 받지요? 이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죠? 그러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몇 장 찬송할까요? 찬송가 406장 한번 봐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뤄도 안전한 포구. 우리 찬송 1절만 뜨겁게 한번 불러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불러봐요. 406장 성가 때 반주자는 뭐하네 그 앉았냐?
쫓아나가 완주해야지. 406장 우리 찬송해봐요. 옆에 사람 여러분 상관하지 말고 찬송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해요. 1절만 합니다. 잘못하면 4절까지 합니다. 고난내 영혼 별이 셀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로지에 주의 영원한 함께 가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정말 주님 의지해요? 주님 의지하시느냐고요? 여러분, 내하고 같이 잠자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나요? 우리 책임 못 져줘요. 우리 집사람이 혹시라도 모르지요. 우리 목사님 빨리 죽으면 갖다 묻어야지. 그를 난지도 몰라요. 속썩이는 남편들, 속썩이는 아내들 그런 생각이 이러면 들잖아요. 그래요. 우리는 죽으면 육신은 불에 태워도 아프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숨이 딱 들이지만 우리 영은 하늘나라로 쏜살같이 올라가요. 누가 예비해 놓은 곳? 예수님이 예비하는 곳으로 쏜살같이 가요. 봐요. 예루살렘 전체가 떠나갈 듯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래서 찬양대가 여러분들보다 다른 옷을 입고 있지요. 저기 무슨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지만 찬양대는 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데 앞에 찬양대를 찬양가의 옷을 입고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요. 이 연합군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연합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능력도 없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받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전쟁이라고요? 하나님께 전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분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의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분 아멘 해봐요.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 그런데 이 음성이 우리가 듣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 적군들은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잘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뿐입니다. 환경이 변한 것 아니잖아요. 상황이 우리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아직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들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단을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일어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응하면 미리 우리가 감사하여 우리가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성도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서 시작됩니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4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같이 봐요.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신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울이 확신이 있었기에 가감히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걸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런 권면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뒤돌아보는 분 있나요? 기도하고는 앞으로 나가야 돼요. 기도하며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쁨의 단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채워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염려 말고 무엇이든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함으로 기도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그 믿음 확신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을 들으시고 가장 여러분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놓으면 여러분 믿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은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고 아직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미 승리해 주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고 먼저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야세리를 통해서 승리에 대한 예언적 우리가 메시아를 우리가 받은 유대 백성들은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연합군을 향해서 나가요. 오늘 20절 이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 드고아로 들로 나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도전이 되지요. 그들은 감사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로 끝나지 않아요. 곧바로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싸우지 말고 너희와 함께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일 적들을 향하여 나가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20장 7절 하반절이죠. 너희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고 내가 저희를 맞서 나가라 보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또 나가라고 말씀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을 해요. 그들은 찬양만 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을 여러분 치러온 모압과 암몬과 마온 세 연합군을 향하여 아침 일찍이 나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승리 약속하실지라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맞서 싸우러 나가지 않고 우리가 찬양만 우리가 부를 때가 여러분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호령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가야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무대는 교회가 아니고 신앙생활의 무대는 이 세상입니다. 이 어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손으로 악을 이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의 근세로 사단의 경고를,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은 허물 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허물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억눌려서 살면 안 돼요. 자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왜 상했어요? 저와 여러분, 못난 저와 여러분 죄악 때문에 우리 주님이 상했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라고요? 평화를 누려요. 예수님이 왜 징계받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 여러분에게 어떤 암덩거리, 여러분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온다고 두려워할 것, 여러분 겁낼 것 하나도 없어요. 누구만 신뢰하면 돼요? 예수님만 신뢰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는 것 우리가 감사하면 돼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돼요.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질병에 치이고 암덩어리에 치이고 귀신에 눌리고 사단에 눌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자유, 그 영광,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다 당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6절 볼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그 자유롭고 그 영광과 그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제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영광 그 축복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잡아서 마침내 적들을 향하여 나가는 백성들을 건면하는 두 가지라 그랬죠.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사실 요 사박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하기 위하여 적진을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성가대가 여러분 가운을 입고 나가는 모습을 적군을 보면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 이것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영적 우리가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신뢰하면서 살아가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 말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분이 여러분이 얼마나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볼래요?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이때 한나는 여러분 이 분일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못 놓는다고 해요. 되게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요?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누구예요? 영감이 다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육신으로 배불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한나가 이런 여러분이 기도하는 엘리 제사장을 신뢰해요.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봐요. 18절 사무엘상 1장 18절 시작. 이르되 당신이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 건진 빛이 없더라. 여러분, 빌 볼 일 없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인데 그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요. 그래서 그는 정말 임신을 하게 되고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고 사무엘 같은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이 자녀를 낳게 되지요. 자,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를 신뢰할 때 견고해지고 형통해지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대하는 자를 신뢰함으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형통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시는 내가 약속의 땅으로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최고의 영원 때의 부위를 최고의 알뜰하게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을 한번 감아봐요. 반주자 반주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야시야를 통해서 선포됐을 때 여호사밧은 엎드려서 경배해요. 자기 지위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종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레위 찬양대는 여러분 세워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황은 우리가 분별할 것이 없지만 여전히 여러분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적들은 위험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여러분 믿었기 때문에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며 경배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어졌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들을 찬양하며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현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하나님의 간절히 주님 세 번 잡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도 나갑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땅으로 나도 나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뜨겁게 찾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종을 신뢰함으로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만 하나님의 섬기며 주님만 찾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